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큰 소망을 갖게 해준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님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각자 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024년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고 2024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결심과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루속히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땅까지 이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네, 1절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고 교도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저도 이제 서울 서북교회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또 마침 또 서북교에 계셨던 김대중 목사님이 여기 구미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따라온 건 아닌데 설교를 배정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동계순회 때 이렇게 함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다들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3년보다도 내년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 더욱 주를 위해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함께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힘겨운 삶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은 어느 관점을 통해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사람의 관점, 어떤 세상의 어떤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비춰보시고 그리고 2024년에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을 갔다 온 내용을 살짝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어떤 가시가 있다고 이게 성경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마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못했던 그 고민이 아마 눈에 어떤 결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눈의 어떤 이런 결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바꿔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런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있었다.
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결정 사항이 있다면 전도하는데 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 석상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이렇게 꼭 봅니다. 예. 특히 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나? 예. 그 어떤 분은 이게 넥타이가 혹시 내가 이제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걸 어떻게든 저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눈에 어떤 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내가 내 눈을 뺏어라도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내가 주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이 눈에 어떤 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실제로 병도 고쳤고,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을 때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상처가 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의 어떤 결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죠?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하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끝까지 좀 이거 고쳐달라고, 이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이게 저 말씀을 듣는 분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로 좀 말씀이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첫인상이 참 중요한 건데 사람과 이런 관계가 저 사람이 내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고민은 자기 육신을 위한 걸까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걸까요? 헷갈리십니까? 복음이죠, 복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더 활발하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에게 이 눈에 뭔가 결점을 하나님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그것은 자기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이거 주님을 위한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기도 안 들어주셔요? 이거 뭐 저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건데요. 근데 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눈에 결점이 있는 게 그게 왜 은혜일까요? 우리도 각자에게 다 보면은 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도 혹시 나는 물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 있어요? 다 공감하시네. 전부 다 이게 웃음을 보시니까. 예, 조금만 더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게 물질을 더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살 텐데.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다. 은혜.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눈의 결점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자, 사람이 봤을 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결점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필은 왜 나한테? 왜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처음에 3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을 더 활발히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 이것 좀 낫게 해주려고 고쳐달라고. 자, 그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형편,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금 나에게 뭔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픈 부분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괴롭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천국도 가보고 하나님이 많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혹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가시다, 가시. 사단의 사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 저 형제, 저 자매는 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요, 그걸 막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군 아니요. 자,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심각하죠. 문제가 되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씨를 심었는데, 예? 이게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계속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은, 예? 싹 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냅두라고. 예? 정말 가라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알곡으로 될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분이 좀 약간 믿음이 좀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면 됩니까? 전도 집회로 계속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면 저 이번에도 한번 같이 잘 들어보자고. 그냥 냅두라.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인의 관점과 종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은 뭘 지금 바라보고 있죠? 가라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은요, 알곡이 주인이 보는 관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은 가라지를 보고 있지만은 주인은 알곡을 보고 있습니다. 알곡.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가라지를 보는 종의 관점과 그리고 알곡을 보는 주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맞습니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죠? 뭘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네? 의외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낫다.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찾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 뭐예요? 혼자만 또 얘기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그 말하기 참 좋아해요. 그것은 종이 보는 관점이지 않을까.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닐까. 여기 주인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알곡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점, 좋은 점. 어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장점. 그 장점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 저분 정말 훌륭한 게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내가 저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종의 관점, 가라지를 바라보고 단점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나는 비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판 속에는 기도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꾸 상대방을 뭐예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들춰내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살다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결혼하기 전에 뭐 콩깍지가 씌워졌네, 그래서 결혼했네 하죠. 그러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다 드러나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부부가 만났을 때 완벽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 인자가 작대기에 받쳐있는 모습이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것을 이렇게 두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어떤 단점, 결점을 내가 지적할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옆에서 내가 보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죠? 아, 여기는 없나 보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그분 옆에 가면은 그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요. 좋아요, 좋아.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그러죠?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다르대요. 긍정적인 사람은 뭘 만드냐? 비행기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뭘 만드냐? 낙하산을 만든다. 낙하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거 사단의 가시. 이거 좀 없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고 쭉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은혜구나. 은혜. 자기가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싫었던 자기에게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그 단점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예요? 이것이 내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느냐 사람의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거 없죠? 바뀐 거 없습니다. 없는데 앞과 후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이건 내 가시다. 가시. 여러분 가시는 아프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나의 삶의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뭘 깨달았냐? 그게 가시가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3시라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9시. 자, 오전 9시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시뿐만 아니라 6시,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또 마지막은 11시는 뭐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5시. 5시에 또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또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럼 6시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딱 1시간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그 주인이 세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품삯이거든요.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다 그것을 딱 주는 걸 보면서, 자, 3시,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네?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최소한 나는 2 데나리온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주려고 이제 주니까 이제 딱 받으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자, 그래서 따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왜 나는 아침 9시부터 와갖고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왜 나도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냐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주인의 관점과 그리고 일을 하는 종업원의 관점이 또 다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일을 쭉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그죠? 그 한 대로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한 대 내는데 나는 더 주겠지. 자,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은 같이 읽고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원래는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1시간만큼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기 우리 모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여기 오후 5시에 들어오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거저 주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주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품삯을 제대로 줬다는 겁니다. 단지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뭐예요? 일도 거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1시간 들어와서 뭘 얼마나 일했겠어요. 삽자로 들었다가 끝 하고 어떻게 해요? 삽자로 들었다가 놔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1시간만큼 줄 수 있었지만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말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이죠, 그러죠?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건 뭐예요? 귀 쓰는 그릇.
뭐 임금이 뭐 이렇게 수라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릇,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건 뭐예요? 예. 전에 보면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오강 같은 거, 오강 아시죠, 그렇죠? 예. 간이용 화장실, 집안에 있는 간이용 화장실, 오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누구 뜻입니까? 예,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 자, 우리도 여기 보면은 다 형편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배운 거나 가진 거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 됐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비교해요. 누굴 비교합니까? 어디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기 좀 동남아시아 저기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를 비교합니까?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합니까? 한국에 살면서도 내 어떤 수준보다도 위를 봐요, 밑에를 봐요? 밑에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은 화장실 2개인데 저 집은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 집은 화장실 3개네, 이렇게 생각하죠. 자꾸 우리는 뭘 봅니까? 위를 보니까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선교를 가면은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걸 느낍니다. 야, 우린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가는데 이제 어디를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우리나라 봉고 트럭이 하나 딱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짐이 쫙 있어요. 이렇게 짐이. 그래서 지금 저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몽골 사람들 지금 이사 가고 있다고. 근데 트럭 1톤에 독이 다 들어가요? 게르까지 다 들어가요. 게르 아시죠? 그 집까지 다 포함해서 1톤 차에 다 실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5톤 탑자도 부족한데, 야, 1톤 하나. 실제로 몽골 형제님들 이렇게 신앙하는 거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벌이 멋있게 있어요. 한 벌. 옷 한 벌. 그건 교회 갈 때 입는 옷이에요. 교회 올 때 보면은 다들 삐까뻔쩍하게 입고 와요. 한 벌이 딱 한 벌. 그림 없어요. 없어. 자,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내 형편, 환경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나 보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안 봅니다. 위에 있는 거 자꾸. 그래서 국가적으로 만족도, 전에 한번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만족도 1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하거든요.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제가 전에 에콰도르를 갔는데 이 남미 분들은 자부심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더 힘있게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준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분들은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자랑하더래요. 우리나라에 8차선 도로 있다고. 8차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 앞에 한국에 가면 16차선 있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너무 자부심이. 이게 뭐냐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이 보이는 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이에요.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도 높아요, 안 높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다
다 가졌는데도 부족해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더 뭘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사도들 때에는 실제로 이 말씀이 정말 아마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다 있는데 안 좋게 맞습니까? 만족 안 해요. 좀 뭔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어떤 말씀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이 성경은 진리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아마 이 시대는 정말 이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있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입을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 거지도 뭐예요? 겉옷이 이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렇죠? 겉옷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말씀은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래, 족한 줄 알라.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하니까요, 뭔 옷이 이렇게 많은지, 뭔 음식이 냉장고에 이렇게 많은지, 우리 너무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족하게 여기라고. 그러면서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지족하는 마음, 이것으로도 만족한다, 정말 이걸로 충분하다,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충분하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뭐예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채워야지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5평 사는 사람은요 20평 살길 바래요. 그렇죠? 20평 사는 사람은요 32평을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잘 안 가고 싶더라고요.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웬만큼은 가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제가 서울 이제 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서울 사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사택에서 교회까지 3.3km인데 고창이면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 막히면은 30분. 비 오는 날은 1시간. 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 서울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작은 집에 사는 것,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서울 한복판에 살 수 있는 집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서울에 이번에 가보면서
보니까 다들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말씀, 이게 이제 수요 말씀은 직장에서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 시간을 맞춰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퇴근 시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죠? 교회까지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구미교회, 마당도 넓습니다. 서울 서북 갔더니 마당이 안 보여요. 그래도 건물이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곳에서. 달라요. 환경과 여건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독하는 마음. 그냥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왕이 신하에게 이제 어떤 문제를 냈습니다. 해결 좀 해달라고. 내가 너무 좋아도 어차피 또 뚝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예요?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문구를 좀 달라고. 그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문구를 써줬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내가 너무 기뻐도 이것도 뭐예요? 지나가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1절.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냐? 저렇게 남에게 막 못을 받고 마음을 못을 받고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니까 무슨 전세 사기, 이 뉴스 나오지 그러죠? 떳떳해요. 나 줄 돈이 없대요. 몇백억을 그걸 다 해놓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아마 얼마 안 살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아마 평생 똥똥을 살 수도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시편 기자 얘기하는 시편 기자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피아 범죄 단체장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평생 마피아 일하면서 한 번도 감옥에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희한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장관 뭐 아니면 차관 뭐 이렇게 뽑는데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닫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 언제 그걸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불평등한,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편안히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가끔 우리는 좀 피곤하고 이제 오늘 휴일 낮에 이게 잠을 잡니다. 너무 잘 자고 꿈에서도 뭐예요? 꿈에서 뭔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 대단한 어떤 꿈을 꾸고 딱 깨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계속 꿈만 꿨으면 좋겠다. 네? 꿈이다 그 말이에요. 꿈이다. 여기 말씀처럼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 속에 현재의 삶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가 사는 그 삶이 내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그렇게 잘 살아도 결론에 가면은 잠깐 꿈을 꿨다가 깨는 것과 같이 자기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대로.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주밖에 없다. 나의 삶 속에는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간증은 사실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다. 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다. 내가 사모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은 주님이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는 의지할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남편을 의지하게 하고, 어떨 때는 아내를 의지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잘했는데도 서운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서운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주님만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주님. 그 미국의 전에 스탠포드라는 법의학자, 그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디 시대였거든요. 무디가 영국에 이제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스탠포드가 이제 그 무디가 그 전도하는 영국에, 미국에서 영국까지 이제 건너가려고 가족들과 함께 예약을 했습니다. 배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마침 스탠포드는 자기가 일이 생겨갖고 같이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딸 4명인가 해서 배를 타고 쫙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바로 가겠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 전보가 온 겁니다. 전보. 그 당시에는 뭐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 아내에게서 온 전보인데 배가 침몰해서 딸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도 병으로 잃고 사업은 다 망하고 거기에 딸들까지 다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 딸이 죽었던, 자기 딸들이 빠져 죽었던 그 바다를 보면서 쓴 내용이 찬송가 470장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470장 내용이요. 평안해요. 평안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도 잃고 딸도 잃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가사를 썼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 자기 딸이 죽은 그 바다를 보면서 내 영혼 편안해.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헤어짐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 그 딸을 보면서 구원받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영혼 편안해. 그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쭉 오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 편하지? 내 영혼 편안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 망했죠. 아들 병으로 죽었죠. 근데 딸들까지 다 죽은 그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내 영혼 편안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분 초상집에 갔습니다. 그 아드님이요, 그 시골에 그 지역에 있는 한 열 몇 명이 좀 이제 그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거기에 복음을 뿌렸던 형제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격상 미리 1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 암이라는 거 알리면은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날 한 겁니다. 그날 아들이 암으로 1년을 투병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저를 붙잡고 왜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내 아들이 왜 저렇게 먼저 가야 되냐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전도하려 했던 남동생, 아들이죠. 이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죠. 아들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 어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형이 죽고 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만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가면서도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세상적인 계산하고 틀려요. 스탠포드 그렇습니다. 스탠포드도 딸을 잃은 그 바다를 건너면서 뭐예요?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거 평안인 거예요. 내 영혼 편안해.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달라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걸 겪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의 관점으로 원망하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냐고, 왜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형편, 이런 상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 여기 형제님들에게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을 통해 뭐예요?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님이 그런 겁니다. 2023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왜 열심히 더 살았어야 되는데 왜 못 살았을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든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은 알곡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2024년 내 신앙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건 정말 나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은혜다, 은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그것을 창피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우리가 갇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자. 더 담대하게. 아마 이 당시에는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정말 명예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아유, 저 사람 지금 감옥에 들어갔네.
뭔가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 당시는 훨씬 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그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 빌립보 서신에는 나의 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더 담대하게. 우리도 바울처럼. 저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나 보다. 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 뭔 큰 잘못이 있었나 보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다르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인해서 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 어제 우리는 내년 2024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셨죠, 그러죠? 몇 사람 하셨나 보네요. 네, 결심하셨죠? 결심을 내가 했다면 정말 내년 2024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욕받는 것, 그걸 기쁨으로. 여러분, 전도로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욕도 받을 수도 있고, 너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꼭 무슨 우리를 뭐 조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 별로 안 하던데 왜 너희는 왜 이렇게 전도 자꾸 했냐고 이상히 보자니 이러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받는 것,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욕받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영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건 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있을까 봐 그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앞에 가서 깨끗한 제사를 드렸어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예? 내가 빈손으로 그러죠? 우리가 올 때 뭐 들고 온 게 아니죠, 그러죠? 예? 혹시 태어날 때 금덩이 딱 쥐고 태어난 애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요 빈손이에요, 빈손. 예? 수의에는 호주머니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가끔 뭐 노잣돈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또 죽은 사람 뭐 반지도 뭐 껴서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좋아합니까? 도굴꾼만 좋아해요. 다 놓고 하거든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예? 욥이 그걸 한 거예요, 욥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원망하냐? 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장애인 대회에서요, 예, 금상을 수상한 노래가 이겁니다. 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똑바로 보죠, 그러죠? 그런데 사시인 장애인 이 사람은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게 극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시인 그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사로 쓴 겁니다. 똑바로 보고 싶다고. 곁눈질 하기 싫다고. 예? 예. 근데 이 속에는 참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예? 얘는 2024년은 내가 딴 데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자, 이 사시라는 건 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눈두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방법이 없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똑바로 보고 나는 살겠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9절도 같이 읽고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가 걸어간 그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처럼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13절 같이 읽고있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 고난까지 겪으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 뭐 우리를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역경,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내하며 살 것이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까.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볼 것인가. 그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만물의 찢기같이,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겠느냐. 예,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시겠거니와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중에 맨 처음 뭐예요? 목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90세 넘을 때까지 저 밤모섬 유배까지 당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사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처럼 살겠냐고 아니면은 요한처럼 살겠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냥 순교를 당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살아야지. 그런데 어디까지예요? 90세 넘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든 그걸 안으면서. 자, 이 두 가지 삶 다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의 삶과 요한의 삶, 이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의 같은 거는 삶을 살면, 나에게 좀 하나님이 생명을 더 오래 살게 해갖고 좀 늦게까지 주님 복음 전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봐봐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자,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만 쳐다봐요. 우리 형제님들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잖아요. 그렇죠? 왜 저 가정은? 왜 저 형제는? 왜 저 자매는? 왜 그럴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좀 저런 환경이었으면, 나는 저런 위치였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려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형편과 환경을 주셨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로 태어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안타깝지만은 구원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형편과 환경은 다를 수 몰라도 어떤 게 좋을지는 주님 앞에 갈 때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여건과 환경이지만 쭉 살다가 뭐예요?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예, 아가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백합화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가시나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가시는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프게 하는. 내 인생송에 아프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왜 주실까요? 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줄까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거든요. 4장 16절. 예, 4장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 남풍. 예.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향기를 날리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 아가서에 보면은 예. 비가 그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 지금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비. 예. 비가 온다는 건 고난, 어려움. 근데 그 비가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겨울 춥고 힘듭니다. 근데 그 겨울이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비가 오는 때고, 지금은 겨울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가 그치고 그리고 겨울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향기를 날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어떤 상황에 살더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 내 이웃 또는 내 직장의 동료들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예요? 비가 내리고 지금은 겨울이고, 그러나 비가 그칠 때가 있고 겨울이 지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요. 그것도 나이도 많은 게 아닙니다. 대략 한 17세 정도.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낙담하고 힘들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 당시에 종은요, 자기의 생명,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갑자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 노예. 근데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 보디발 장군도 그 요셉을 통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나중에는 총무,
집안을 다 다룰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총무를 삼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근데 또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로 인해서 뭐예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러나 약 한 13년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그때는 비가 오고 겨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삼기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맞는다고 그랬죠? 이 형들이 요셉이 동생이라는 걸 알렸을 때 어땠을까요? 네? 끔찍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딱 있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그때 이 말씀한 거예요.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형들은 지금 우리가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네. 그런데 이 요셉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라고. 우리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일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가 총리로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총무까지 이제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감옥에 보디발 장군 아내 농락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까지.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그래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도. 그 말은 뭐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겁니다. 그 형편에서. 노예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을 받고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이 그를 봤어요. 그게 나중에 뭐예요?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런 가운데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풀어준 걸로 인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 이제 지금 죽으러 간다. 그 죽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도요. 그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결박되어서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2023년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고, 2024년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올해를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해. 저는 우리나라가 사기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운 지방에 이렇게 사는 지역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성향이 좀 약간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날씨가 여기는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딱 그거래요.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약간 좀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날씨니까요, 그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쭉 지내다가 이제 겨울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한 해가 저무는구나. 그럼 한 해가 저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해요?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번에 동계순회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잖아요. 2023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다 아마 한편에는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2023년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이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사기를 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각오, 결심. 어제 이완 목사 말씀하신 대로 결심.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죄가 있다든가 뭔가 잘못이 있다든가 누구한테 내가 원망 들을 것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먼저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내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왔네, 동계수련회. 원래 왔잖아. 뭐 어차피 뭐 오는 동계수련회 새해 또 오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동계수련회를 보내는 사람은 2024년에도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동계수련회를 통해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내가 불순종 부분이 있구나. 왜 불순종했느냐, 그리고 내 안에 그 처음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뜨거우냐 아니면 식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왜 식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만 하면 안 돼요. 예? 예? 보통 사람들이 다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만 해요. 회만.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만 하면 뭐예요? 예? 뉘우치면 뭐하니까 뉘우치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 고치려고 해야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부분을 안 하려고 내가 그걸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해야죠. 그걸 또 안 하려고. 예? 근데 우리는 회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아니, 하나님 늘 그곳에 계셔요.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달라고. 2023년보다는 내가 2024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2024년에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달라고. 자, 그분에게는 아마 정말 2024년은 내가 평생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슬퍼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다면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은 안 왔어요.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을 더 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마리아가 슬퍼하지만, 오빠가 죽은 걸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올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죽어가는 병을 들게 한 거예요.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괴롭지만 그게 나중엔 뭘 돌리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은 괴롭지만 그 나사로의 죽을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어디 이완 목사님 뭘로 예를 들으셨죠? 개미 하나 드렸더니 뭐예요?
황소 100마리. 이게 말이 됩니까? 개미 하나를 드렸는데 황소 100마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니까요. 그게 해볼 만한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하늘에다 투자하시겠어요? 이 땅에다 투자하시겠어요? 하늘에다가.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그런다고 뭐 크게 오라고도 하지 않아.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건지. 어떤 분은 종교생활을 했었답니다. 종교생활 때는 뭘 주시고 맨 그 기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기도가 싹 없어졌대요. 뭐밖에 안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형편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여건,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년 2024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냐, 사람의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저는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년 2024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가온 2024년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더욱 새로운 한 해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동계순의 일정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